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금 7장의 사이에 시간이 흐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자, 6장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6월절 가까운 날이었어요. 그럼 7장은 지금요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두 절기간의 기간은요 6개월이라는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장에서 7장 오는데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6장에서 7장 오는데 자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뭐와 같습니까?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6월절 어린 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시기는 유대는요 우리는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쓰고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씁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력을 보면 아비월 14일 저녁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3월과 4월 이들은 아비월이 정월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거기에 14일 저녁에 여러분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7.7절은요 6월절 후 첫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로 여러분 그때는 밀수확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 첫 번째 수확한 밀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다른 말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맥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이 7.7절의 의미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추상절로 불리기도 하는데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고요. 유대력으로는 티시리월이래 가지고 15일 티시리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한 주간 거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건 가을 추수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77절은 연말에 드리는 감사제와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연초가 오죠, 그죠? 신년제, 우리가 송구 연신제배 같은 그러한 감사제, 연말의 감사제와 신년제를 겸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모든 것을 또 지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재밌게 이 초막절은요, 일주일간 밖에 초막을 실제 짓고 광야에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억하는 절기가 이런 초막절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한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떻게 살아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유익이 아닌 보내신 이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죠. 보내신 이의 유익을 위해서.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형제들, 동생들이겠죠, 동생들이 이래 말합니다. 형님, 제자들이 형님의 이 능력을 볼 수 있게끔 유대에 가셔서 이걸 행하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 형님도 더 큰 데 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로 가셔서 이 일을 하시고 세상에 본인을 알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형제들이 믿지 않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정치적으로 뭔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큰 무대에서 좀 활동하십시오. 더 큰 무대에 좀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좀 보여서 세력을 좀 확장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좋고 말씀 전하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고,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겠어요? 세력이 그렇게 큰데. 그리고 또 동생들은 누구의 덕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 1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무서워서 유대에 안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그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안 가신 거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유대에 가서 막 활동하시고 능력을 보이시면 예수님한테는 어떤 유익이 있겠지만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한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유익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과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결정할 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때 내 유익을 먼저 따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따지십니까? 어떤 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건지를 따지고 여러분 선택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보내시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악하다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악하다, 무가치하다,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 너희가 악해졌고 무가치하며 타락했으니 뭐 한다고요?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죠. 맞죠? 그렇죠? 예수님의 첫 대사가 뭡니까? 공생의 첫 대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아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죽이고 싶죠.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떡하라, 악하다, 그렇죠? 그다음 무가치하다, 타락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에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처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서 그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소리로, 복음의 입술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 그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죄인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전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요, 부담을 가져요. 제가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모든 교회마다 다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전도 초청 주일 하면요, 부담스러워서 그 주에는 다른 교회 가시는 교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년 하니까 이제는 인에 배겨서 또 하는구나,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보내신 이가 어떻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근데 우리가 입을 다목을 쓰면요, 전하지 않고 있으면은 성령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바빠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알고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다 내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진정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해봐도 안 되더라 하십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교육시켜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입 하나 떼지 못하는, 아니 전성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낯을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말 한마디 못하고 땀만 쭉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분이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조금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그 애타는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지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무턱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7장 19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대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입에 거품 물고요, 막 공격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 능력으로 그 병자를 고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했어요? 안식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당신이 안식의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냐? 그것도 일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죽어가는 환자 고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냐? 예수님은 이런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원하는 뜻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사랑 없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실천 없는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산다고 늘 자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하고 입으로는요 뜨겁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헌신하노라, 예배드리리나, 기도했노라, 금식했노라, 헌금했노라, 헌신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뿐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는 내 형편과 기분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겉으로는 주를 위해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섬겼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율법이,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613개의 여러분 율법을 주셨다 했는데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만 주시면 될 걸 갖다가 내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라 사람 사랑까지 넣었을까요? 왜 이걸 갖다가 동격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너 이웃도 이렇게 사랑해라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면 만 놓으면 되는데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도 같이 놓았어요? 같이 동격으로 놓았을까요?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뭘 드릴 수도 있어요. 뭘 가서 등을 끌고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거운 걸 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거 그건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으신 분들 마음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나의 영광이 아니죠. 보내신 이의 영광이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이고 외식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서기관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억울해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넌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주님 말씀에 진정으로 나를 버리고 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는 거였어요. 사랑하자는 거였어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헌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사랑 없이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알아서 하실 거고 저도 우리 도풍산교회에서 이런 외식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 저 아직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 아직 다 믿지 못해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랑은요 하다가 지치면 너무 힘들면 하기 싫어져요. 그 사람은요 계속 받기만 하고 안 하면요 약 올라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지고 다 포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같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건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별로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사랑 안 해요. 그거는 사랑의 배반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진짜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하기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알기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녀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사랑 못했어요.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진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냥 이거 하지 말까? 왜 내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도 여러분 수없이 가져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못 해드릴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해야지만 이걸 이길 수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길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서 진짜 내 생명 다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